기독교 강요 제7장. 성경은 그 확실한 권위에 부합하게 성령의 증언으로서 확립되어야 함. 그리고 성경에 대한 믿음이 교회의 판단에 따른다는 불경건한 공상.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자체로 완전한 권위가 있으므로 그 가치는 교회의 승인과 무관함. 더 상세하게 나아가기 전에 우리 영혼이 성경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고 성경에 대한 모든 의심을 버리도록 준비되기 위하여 성경의 권위와 관련된 몇 가지를 덧붙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보건대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제시받고 추워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그가 일반적인 지각과 인성 자체를 모두 결여하고 있지 않는 한 말씀하시는 분에 대한 믿음을 감히 경멸할 정도에 이를 만큼 개탄스러운 무모함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날그날 하늘로부터 듣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진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오직 성경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성경은 신자들이 그것을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확고하게 여기고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 자체를 듣는 듯이 할 때 의당이 그들 가운데 완전한 권위를 갖게 된다. 이 사안은 가장 귀함으로 더욱 상세하게 다루고 더욱 정확하게 설명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안의 탁월함이 요구하는 것보다 본소에 정해진 계획이 드러나고자 하는 바에 더욱 치중하여 고찰한다고 하더라도 독자들은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여하튼 대부분의 사람들 가운데는 오직 교회의 승인에 의해서 허용될 때만 성경의 내적으로 엄중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고 보는 가장 치명적인 오류가 널리 행행하고 있다. 마치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가침한 진리가 사람의 뜻에 달려 있기라도 하듯이 말이다. 이러한 가운데 그들은 성령을 크게 비웃으며 묻는다. 도대체 누가 우리에게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믿음을 만들어 준다는 말인가? 도대체 누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우리의 세대에까지 줄곧 온전하고 순수하게 이르렀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도록 하는가? 이 모든 것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교회가 수립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감동을 주어 이 책은 경의를 표하도록 분류하고 저 책은 그 수에서 제외되도록 하겠는가? 이러한 가운데 그들은 성경에 대하여 어떤 경의를 드려야 할지, 어떤 책들을 그것의 목록에 속한 것으로 여겨야 할지, 이 두 질문이 모두 교회의 결정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말한다. 이렇듯 불경한 사람들은 교회를 구실로 삼아서 오만한 독재에 편승하기를 원하여 교회는 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한 가지 사실을 단순한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만 있다면 자기들과 다른 사람들을 올가미에 빠뜨리는 부조리에 대해서는 아무 신경도 쓰지 않는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만약 영생에 관하여 현존하는 모든 약속이 오직 사람들의 판단에 기초하여 존재한다면 흔들리지 않는 영생의 확실성을 추구하는 우리의 비참한 양심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반응이 있을 때 양심은 쉼없이 흔들리고 떨리지 않겠는가? 또한 우리의 믿음은 만약 성경이 그저 사람들의 호의에 의해서만 일시적인 권위를 가지게 된다고 믿어진다면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어떤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며 얼마나 많은 우혹을 낳으며 모든 사람의 입에 회자될 것인가. 두 번째, 교회의 터는 성경이며 그 경건의 직분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데 있음. 그러나 이런 종류의 말 제주꾼들은 사도의 오직 한마디 말로 깔끔하게 반박된다. 그는 교회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라고 증언한다. 선지자적이고 사도적인 교리가 교회의 터일진데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교리가 그 확실성을 확립했다고 볼 것이다. 교리를 교회가 생겨난 첫 시작점으로 삼는다고 할지라도 교회 자체의 판단에 따른 중재가 없다면 어떤 책들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돌려져야 하는지 여전히 모호하게 남는다고 그들이 트집 잡을 일도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처음부터
선지자의 글과 사도들의 선포에 기초하고 있었을진데 그 교리가 발견되는 곳마다 교리에 대한 수납이 교회보다 앞섰을 것임이 확실하며 그 수납이 없었다면 교회 자체가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판단하는 권세가 교회의 수중에 있으므로 성경의 확실성이 교회 승인에 달렸다고 이해하는 것은 가장 부질없는 공상이다. 따라서 교회가 성경을 받아들여 찬송의 인을 칠 때 교회는 그냥 두면 의심스럽고 논쟁적인 것을 진정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하나님 자신에게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경건의 직분을 쫓아서 지체 없이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교회에 교령이 기대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다는 사실에 감화될 것인가? 라고 묻는다. 이는 마치 누군가 빛을 어두움으로부터 흰 것을 검은 것으로부터 달콤한 것을 쓴 것으로부터 분별하는 빛을 우리는 어디에서 배우게 되는가? 라고 질문하는 것과도 같다. 실로 성경이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자체의 진리를 인식하는 지각은 그것의 색으로 말한다면 흰 것들과 검은 것들, 그것의 맛으로 말한다면 달콤한 것들과 쓴 것들을 비교하는 것보다 결코 더 모호하지 않다. 세 번째,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은 성경에 대한 교회의 권위가 아니라 교회의 역할과 관계됨. 과연 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한 문장이 일반 사람들에 의해서 인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곳에서 나는 교회의 권위가 자기를 감동시키지 않았더라면 자신은 복음 믿기를 거절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문장을 얼마나 허황되고 근거 없이 해석하여 인용했는지 그 문맥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문제가 된 것은 만이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공언했지만 그것을 보여주지는 않았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아무 논박 없이 그들 자신을 믿어주기를 원했다. 진정 그들이 복음을 들먹거리는 것은 자기들의 믿음을 만의 우위에 세우기 위함이었다. 그리하여 아우구스티누스는 서로 그들이 도무지 복음을 믿지도 않은 한 사람에게 몰입한다고 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그들에게 일어날 것인가? 어떤 종류의 가마로 그들은 그 사람을 자기들의 사견 속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라고 묻는다. 그리고 이어서 실로 나로 보편적 교회의 권위에 의한 감동이 없이 복음을 믿지 말게 하라라는 등의 말을 덧붙였다. 이로써 자기가 믿음에서 떨어져 있는 이방인이었다면 교회의 권위에 압도되지 않고서는 어떤 경우라도 복음을 하나님의 확실한 진리로 받아들이도록 이끌림 받을 수 없었을 것임을 말하고자 한다. 누군가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손치자 그렇게 한들 무슨 경이로움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여기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경건한 사람들의 신앙이 교회의 권위에 기초하고 있다고 가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복음의 확실성이 달려 있다고 이해하지도 않는다. 다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의 승인을 통하여 자극받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어떤 복음의 확실성도 없을 것이므로 그들이 그리스도로부터 유익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단순하게 말할 뿐이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조금 더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이를 분명하게 확증한다. 나는 내가 고백하는 바는 참매할 것이요 당신이 믿는 바는 조소할 것이다. 이러므로 만약 우리에게 확실한 것을 깨닫도록 권위하지만 권위여 불확실한 것들을 믿도록 명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떠나는 것 외에 우리가 판단해야 할 것 혹은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우리가 아직 온당히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우선 믿도록 권위하는 자들을 따르도록 하자. 그리하여 믿음 자체로 더 강해지도록 하자. 우리에게는 믿는 바를 이해할 수 있는 고귀함이 있다. 그것은 진정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속에서부터 강화되고 조명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이 뜻하는 바는 이와 같이 확실하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의 뜻을 헤아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 거룩한 사람에게는 성경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교회에 자의적인 승인을 맡겨두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 단지 그는 아직 하나님의 영으로 조명을 받지는 않았으나 교회에 대한 경의로서 마음이 가르침 받을 만하게 된 자들이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속적으로 배우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참되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교회의 권위는 우리가 복음을 믿는 믿음을 준비하는 서론이 된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듯이 그는 경건한 자들이 견지하는 말씀의 확실성이 완전히 다른 기초에 의해서 오래 지탱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가 다른 곳에서 만의주의자들이 비난한 성경을 변호하면서 종종 보편적 교회 일치를 그들에게 역설한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복음의 진리가 너무나 견실하고 너무나 안정적이며 너무나 큰 영광 가운데 찬미되며 너무나 확실한 계승을 통하여 사도 시대로부터 맡겨졌지만 파우스투스가 그 복음의 진리에 자리 잡고 있지 않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성경에서 도출되는 권위가 사람의 정의나 규정에 달려있다고 보는 것은 결코 아우구스티누스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가 위에서와 같이 말한 가장 큰 이유는 교회의 보편적인 판단이 필요함을 제시하기 위함이었다. 여기에서 그는 대적들보다 뛰어났다. 만약 누군가 이에 대해 더욱 완전하게 확정하기를 바란다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작은 책자 믿음의 유익을 읽어보라. 그곳에서 저자는 독자에게 탐구에 접근하는 창구를 제시하고 가장 합당한 탐구의 출발점이 되는 다름 아닌 믿음의 유용함을 소개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 자신이 말하듯이 우리는 사견을 용납해서는 안 되며 확실하고 완전한 진리에 의지해야 한다.